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임재 앞에 나와 함께 엎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저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부르신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 말씀으로 이 시간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붙드시고 성령님 주장하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폭우와 또 계속 퍼져나가는 질병 모든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시간들을 한 주간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순간들, 또 때로는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이면서 우리나라로서는 특별히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광복, 나라를 되찾는 것,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 치하에서는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은 좋게 말해도 더부살이 신세였습니다.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사실은 훨씬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노예살이, 종살이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나라를 되찾겠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더부살이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가족으로 인정받는 독립된 주권 국가를 회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해방을 위한 그 노력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거기에 멈추지는 않습니다. 해방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 땅의 동포들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지금처럼 해방된 자유주권 국가 하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가족으로 뿌리 박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거류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요즘 매일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에서도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만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이란 남의 영토에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이 나라의 엄연한 국민인데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는 거류민, 남의 영토에 임시로 머물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한번 자막 보시며 함께 읽어봅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왜 우리 예수쟁이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외국인 신세인 것입니까?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지금 이 땅,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현재 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서 거류민으로서 살았습니다. 원래의 고향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보는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갈대아 우르, 이 육적인 고향을 생각했다면 거기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바라고 소망한 진짜 고향은 따로 있었습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장차 도착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 본향,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들어가기를 소망한 본향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후에 가는 내세의 극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낙원은 임시 처소일 뿐입니다. 내세 후의 그 다음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충만히 임할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본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하여 이번 주에도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전도특공대 같은 경우는 열흘 전에 보셨습니다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금요일 본문과 관련해서 주소를 알려드렸던 나그네의 삶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년 후 도시와 성전은 약탈당하고 불에 타버렸죠.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집을 빼앗기고 고대 바벨론 전역으로 끌려갔습니다. 나그네가 된 것이죠. 그들은 이제 소수이고 새로운 문화와 이방신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란이나 은둔으로 바벨론에 저항하기로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복하고 바벨론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지가 이 둘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놀랄만한 일들을 지시합니다. 그곳에 정착해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가족을 꾸리라고 하고, 가장 놀랍게도 바벨론의 평안을 추구하고 그 성읍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3의 길 같은 거네요. 네, 이건 타협도 반란도 아니죠.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죠? 네, 성경에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몇 친구들과 함께 선발돼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게 되었죠. 원수를 위해 일한다고요? 그건 타협이잖아요. 아니면 왕의 신임을 얻은 다음 내부에서 암살하려고 했을까요? 그럴 거라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대신에 그들은 예레미야의 조언을 받아들여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을 섬겼고 바벨론식 이름을 쓰고 의복 양식까지 받아들여요. 그렇게 바벨론의 평안을 추구하는군요. 하지만 그러다 그들의 귀한 유산을 포기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그들이 분명한 선을 긋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바벨론의 영향에 저항하는 순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바벨론 신상에 절하고 신에게 하듯 왕에게 충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말이죠.
그 선까지는 넘지 않죠. 맞아요. 여기서 그들의 참된 충성을 볼 수 있는데요. 바벨론의 권력 숭배와 교만, 그리고 불의를 비판해야만 하는 순간 그들은 폭력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신실함을 소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의 평안을 추구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께만 충성했군요. 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그리던 모습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다름 아닌 충성과 저항의 조합인 거죠. 그들은 여전히 나그네인데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네, 사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통치자를 보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 이 통치자가 오실 거로 생각했죠? 처음에는 그의 생전에 오실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꿈을 통해 바벨론 이후에도 압제하는 제국들이 등장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결국 바벨론은 멸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바벨론의 후예들이 그들을 압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진정한 고향이 도래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바벨론이 나타나더라도 계속해서 충성과 저항으로 일관했죠. 이는 예수님의 시대로 이어집니다. 당시의 제국은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였습니다. 이때도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항했고 어떤 사람들은 항복하고 로마의 문화와 신들을 받아들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니엘의 충성과 저항을 이어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다. 그의 것은 그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하시지만 황제를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온 삶과 충성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로 충성과 저항의 조합이었군요. 네, 그분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축복하라고 가르치셨지만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과 로마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꾸짖으심으로써 체포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권력 숭배를 비판한 대가로 목숨을 내놓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열방의 진정한 왕으로 높이심으로써 소명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소망했던 그 왕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 그분의 나라가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때까지 나그네로서 사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어디에 살게 되든지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이 그들의 본향이 아니며 그들이 여전히 바벨론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키죠. 그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다고요? 바벨론은 이제 존재하지 않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 바벨론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제정의한 선악의 기준에 충성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제도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바벨론에 살며 일하는 거군요. 하지만 어떻게 바벨론의 평안을 추구하며 더 크신 분께 충성할 수 있죠? 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충성과 저항의 긴장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속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을 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그네로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 영상이 참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충성과 저항의 긴장 속에 살아간다 말로 이 두 가지를 표현하면서 그림으로는 계속해서 상징적인 네 가지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계속 노동, 충성, 그 세계의 시스템, 체계 하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그림과 그 다음에 비판하는 어떠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 그리고 자신의 그 빵 바구니를 내어주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네 가지 그림으로 이 영상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지금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나그네는 이 세상 가치관, 목표에 휩쓸려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니엘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그것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다른 건 다 내가 허용할 수 있지만, 다른 건 내가 다 넘겨줄 수 있지만 최후의 보루, 다른 신상에 절하라는 것만은 내가 못 참지, 이렇게
종교의 가장 예민한 그 부분만 건드리지 말아라. 나머지는 내가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주겠다. 그러한 의미가 물론 아닙니다. 불상에 절하면 우상 숭배이고 교회당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양상이 사실은 간단하지 않고 훨씬 복잡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24시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상 숭배의 헛된 가치관으로 교묘하게 다가오는 그 뱀의 교묘한 속임수가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그 사단의 세 가지 시험에서 나오는 주장을 보면 그 교묘함을 느낄 수 있지 않으십니까? 당연한 문화인 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상식인 양, 이제는 이것이 대세야.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다가오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의 쓰나미, 파도 앞에서 민감하게 거짓을 간파하며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방향을 분별하고 계속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폭포수 아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이 세상에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혼탁하고 물들어 갈 뻔했던 내 생각이 날마다 씻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옛사람의 잔재가 씻겨 나가는 것을 경험하며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 의지하여 이 세상의 거짓 흐름에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저항은 폭력적인 무례한 분란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그네로서 산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가 나옵니다. 둘째, 나그네는 이 땅에서 겸손한 평화의 대안적 존재입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때려 부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옳으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동화되고 물들어 버리는 것도 아니지만 이 세상의 틀이 옳지 않다고 해서 세상 밖으로 탈출해 버린다든지 세상을 때려 부수는 존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의 어줍지 않은 정의감으로 누군가를 치고 가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쭉정이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으로 물들어 있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으시면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놀라운 신비로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시려고 섬세하게 인내로 작업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정점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죽을 존재가 되어 우리의 죄를 모두 그 몸에 덮어쓰고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단순하게 때려 부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작에 그것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만이 이 세상을 마침내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를 믿는 자로서 내 어설픈 휘두르는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그 흑역사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초반에 한 번 얼핏 말씀드렸던가요?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모르겠습니다. 벌써 아마 10년도 더 지난 일인 것 같은데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마트에서 참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카트를 잘 운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반우스개 같은 얘기지만 카트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었습니다. 앞을 안 보고 막 옆을 보면서 무작정 앞으로 밀다가 앞사람 등은 그래도 좀 나은데 발을 찍으면은 얼마나 아픕니까? 한번 가다가 그렇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좀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았는지 열이 확 오르면서
찍어놓고 미안합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냥 쓱 쳐다보더니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받아서 내가 따지리라 하고, 저도 카트를 끌고 있었는데 카트를 끌고 막 재빠르게 달려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지나가던 다른 분을 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흑역사가 있습니다. 어줍지 않은 정의감으로 누군가를 가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한 생명을 향하여 살리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우리 주 예수님의 길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다면, 주님의 긍휼을 함께 품고 기도하고 끌어안으며 걸어가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세 번째 의미로 이어집니다. 셋째, 나그네는 나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존재입니다. 원수가 내 뺨을 후려치는데 반대쪽 뺨까지 내미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습니까? 이 세상으로 하여금 도대체 예수쟁이들은 무엇을 바라보기에 저렇게 사는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들여서 이웃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길,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나의 온 몸으로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궁극적인 도착지로서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자리, 십자가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우리가 평소에 늘 입술로 증거해왔던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의 무게와 진정성을 나의 생명을 바치며 섬기는 삶으로 입증하는, 보여주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소망의 길이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바로 그 방법으로서만, 그 길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말 유일한 창조주시며 구원자요 소망이심을 오직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등장인물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그 장의 처음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형의 공격을 받아서 생명까지 잃는 그 삶을 마감했지만 그저 하나님 향한 순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했던 아벨입니다. 그 아벨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 전형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질문은 이것이 아닙니다. 왜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아벨이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성경의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나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분을 외면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대체 왜 이런 식으로 사는가?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무엇을 소망하기에 이런 식으로 사는가? 이 질문을 불러일으키며 섬기는 삶, 나의 생명을 내어놓아 십자가로 걸어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고 붙잡으려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가운데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거룩한 이질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서 오히려 너는 나와 똑같은데, 나처럼 보잘것없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데 너는 마치 너의 위에 누군가 있다는 듯이 그 누군가의 명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듯이, 비록 좌충우돌 넘어지기도 하지만 왜 너는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질문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붙잡으려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의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진정한 승리요, 그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이 구원을 받고 그 죽음을 통해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여잡으려고 애쓰는 모든 헛된 것들을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제 11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끝까지도 다 읽어보시고 어떻게 12장으로 넘어가는지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막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성과 저항의 긴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두의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길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알게 된 순간에도 저희의 생명을 바쳐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로 끌어안아 주시며 베드로와 제자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사명의 길로 다시 불러주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저희를 또한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엘리야를 쓰다듬어 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주님, 베드로를 다시 새롭게 사명으로 일으켜 주신 주님, 오늘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저희는 저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을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